오랜 역사를 가진 민족이나 국가는 나름대로 전통을 가집니다. 다른 문화, 다른 국가, 다른 인종에서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각각의 특별한 전통을 갖습니다. 이 특별한 전통에는 나름대로 역사적인 기원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민족이나 국가, 인종적인 독특성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에게도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죠. 한국교회에도 이런 전통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금주와 금연에 대한 전통입니다. 이 땅에 처음 개신교가 전해지던 구한말, 대한제국이죠. 나라를 잃을 위기에서 나라 사랑의 방법으로 기독교인들이 금주와 금연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금주와 금연을 통해서 모은 돈으로 국채보상운동에 참여합니다. 나라의 빚을 갚고자 하는 운동으로 기독교는 금주와 금연을 권장합니다. 이게 시간이 흘러서 기독교인의 가장 큰 특징이 금주와 금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 다닌다 하면 담배를 끊어야 되고 술을 끊어야 된다라는 이야기 때문에 많은 남자들이 시험을 들기도 하고 그래서 교회를 못 나오기도 합니다. 일부의 사람들이 천주교를 선호하는 이유도 술과 담배, 제사에 대해서 천주교가 조금 더 허용적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짧은 한국 교회사에도 전통이 있듯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유대인의 역사에도 훌륭한 전통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온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구약성을 통해서 증언된 내용입니다. 이제 교회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는 또 다른 전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낸 제자들이 무엇을 하였는가, 그리고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묻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보내셨습니다. 이 제자들의 출신이나 배경이 미천합니다. 예, 마땅한 표현을 찾다 보니까 이 미천하다는 표현이 가장 많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가장 흔한 사람, 평범하고 평범한 사람을 불러서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다 함께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이 있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론 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 아멘. 오늘 성경에서 제자들을 향해서 사도라고 부르십니다. 이 사도라는 말은 헬라 아포스톨로스,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2 사도 하면 사도 하면 굉장히 무슨 큰 직분처럼 얘기하지만 사실은 뭐예요?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보냄을 받은 사람들 12명을 소개합니다. 우선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제자들은 어부들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이들 형제들은 갈릴리 호수,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라고 나오죠. 거기서 물고기를 잡는 중에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물고기를 잡는 현장에서 너는 이제부터 사람 낳는 어부가 되라 하면서 불러서 제자로 삼았어요. 이들이 예수님의 가장 핵심적인 측근입니다. 다음으로요,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 마테, 야고보, 다데오가 나옵니다. 정확한 내용은 성경에는 없어요. 이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제자가 되었는지 내용은 확실하진 않지만 교회사에 조금씩 전해져 오는 전설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아는 배경 이야기로는 마태의 직업이 세리입니다. 그가 세관에 앉아 있을 적에 예수님이 지나가시다 마태를 보고 나를 따르라 해가지고 제자로 삼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 제자는 도마인데요. 이 도마는 항상 의심 많은 도마로 불리는 조금 억울한 입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도마하면 그때부터 지금까지 뭐가 많은 사람이에요? 의심이 많은 사람. 아마 천국에서 도마가 좀 억울해 할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의심이 많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말을 아무도 믿을 수 없는 그 얘기를 듣고서 일반적인 상식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그 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를 항상 뭐라고 불러요? 의심 많은 도마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조금 특수한 가게, 특별한 위치에 있는 두 명의 제자가 나옵니다. 우선은 가나나인 시몬이라고 불립니다. 여기서 가나나인이라는 지역 내용은 지역이나 특수한 직업을 말하지 않고요. 그가 이전에 소속된 단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가나나인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아람어, 그러니까 이제 이 당시에 히브리어의 사촌행 관계되는 언어가 있어요. 이 아람어에서 가나나인이 원래 이제 히브리어로 카난 또는으로 읽혀지고요. 뜻은 뭐냐면 셀로 땅 또는 열심당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카난이라는 소속은 뭐냐면 일종의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 싸우는 무장 독립 단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사실은 뭐예요? 로마에 저항하는 이 무장 독립 단체 소속이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반로마 무장 세력입니다. 그래서 가나나인 시몬은요, 정체를 교묘히 숨긴 언어적인 유의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인의 눈에는 가나안인 시몬이라고 불리고요. 그렇게 들리고요. 유대인의 눈에는 셀럽당 또는 열심당 소속한 독립운동가 뭐 이렇게 이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나인 시몬이라는 표현은 로마인들이 생각할 적에는 가나안 지역, 사실은 이 당시에 가나안인이라는 건 없었어요. 그냥 그 지역을 전부 다 가나안 지역이라고 고대부터 불렀죠. 그래서 이 로마인들에게는 이렇게 가나안인 시몬이라는 소리를 이해하게 됐고, 유대인들한테는 뭐예요? 로마에 저항하던 그런 일을 했던 시몬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가장 뜨거운 감자는 가룟 유다가 나옵니다. 여기서 가롯은 지방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을 배반한 제자입니다. 자, 사도들, 보냄을 받은 자들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무엇을 하였을까요? 사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본래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십니다. 그 권능이 오늘 1절에 보면 이렇게 있어요.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이걸 어떻게 주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쨌든 3년 동안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함께 먹고 마시며 가르치셨어요. 가르치면서 이런 권능이 어떻게 예수님에게서 제자들에게 들어갔는지 성경은 그 과정이나 방법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수님이 뭐예요? 너희에게 내가 권능을 주었다라는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 권능을 따라서 제자들이 나가서 뭘 해야 돼요? 이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하면 우리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고 예수님이 약속을 하셔요. 또 두 번째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 하고 분명하게 교회를 향해서 제자들을 향해서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이 권능을 옮겼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뭐냐면 너희는 가서 뭘 하라고 되어 있어요? 가서 오늘 성경에 보면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 죽어라. 자, 이 권능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떤 방법으로 전달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제자들이 그 권능을 받은 것은 맞아요. 자,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을 판 배반자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그가 배반자인 이유는요, 예수님이 보내지 않았는데 갔다는 사실입니다.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이나 당국자들에게 가룟 유다가 갔어요. 은산주에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와 제자가 아닌 건 특징이 있어요. 제자는 보내는 대로 가는 사람이고 제자가 아닌 사람은 뭐예요? 보내는 대로 가지 않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곳에 갈 것이 아니라 내게 이익이 되는 곳에 갈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원하시는 곳에 가는 것이 제자입니다. 바울이 사도인 이유는 그가 부름을 받고서 예수님께서 보내신 곳으로 갔습니다. 오늘날도 동일해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또는 교인, 성도라고 불리면 우리가 가야 하는 곳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신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을 하는 것이 바로 성도고 교인이고 또 제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원하는 곳, 내게 이익이 되는 곳이 먼저가 아니라 주님께서 이것을 원하실까 원치 않을까를 먼저 생각하는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낯선 이야기지만 먼저 예수님은 유대인의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약속된 구원자이시고 예수님에 대한 약속의 성취는 유대인 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구원은 유대인에게 약속된 축복이었습니다. 훗날 세상 모든 사람에게 확대된 축복이 됩니다. 우리 다 함께 5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어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아멘.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라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은 22절에서 이렇게 답합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파의 우선순위는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의 위대한 첫 발자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방법 제일 첫 번째는 유대인이 인류 구원을 위한 첫 열매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을 선택을 하신 거예요. 많은 민족 중에 유대인이 대표로서 선택되었고 그 바탕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자, 먼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유대인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보냅니다. 저는 이것을 하나의 실습으로 봅니다. 여러분들이 저희 보면 교사, 특별히 우리 이제 선생님이 되려고 하는 분들은 학교에서 다니다가 실습을 나가요. 그래서 보통 이제 한 달씩 이렇게 실습을 가죠. 실습 가는 이유가 뭐예요? 배운 것을 어떻게 해요? 실제로 가서 연습한 것을 어떻게 해요? 실제로 훈련을 해보는 거죠. 목사님 저도 저희들도 실습을 합니다. 저희들도 나가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해당 교회에 가가지고 그 교회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새벽 예배부터 뭐 금요 심야 뭐 철야 뭐 이런 것까지 다 일주일간을 풀코스로 다 따라다녀 봐요. 그래서 따라다녀보고 마지막엔 또 가서 실제적으로 해보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쭉 이렇게 훈련 과정들을 통해서 합니다. 또 평상시에는 이렇게 교회에 소속돼 가지고 교회에서 작은 것부터 이렇게 배워 나갑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운 것을 실제 어떻게 적용하는 것, 그다음에 적용할 수 없는 것 또는 그것을 통해서 나름대로 실력을 배양합니다.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그 권능을 가지고 1차적으로 보낸 데가 어디예요? 유대인에게 보냈어요. 자기 민족에게. 언어가 통하고 같은 전통을 가지고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게 보내서 뭐예요? 그 일,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하도록 시킵니다. 이처럼 이 실습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심을 제자들로 하여금 믿게 하셨어요. 사실은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려면 그 사람이 1만 시간을 그 분야에서 계속 연구하고 공부하고 노력해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1만 시간을 시간 단위로 따지면 약 한 10년 가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우리가 8시간씩 하면은 1만 시간이 한 10년 정도 된다. 그래서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한 10년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사 선생님들 그 과정이 처음에 의대 들어간다고 의사 선생님 바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과정들을 몇 년씩 쭉 거쳐가지고 나중에 의사 선생님이 되는 데까지 하는데 그게 한 10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외에도 뭐 여러분들이 아는 뭐 변호사나 뭐 검사나 판사
뿐이 아니라 각 분야에서도 전문가가 되려면 그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자기 제자들을 데려다가 3년간 같이 활동하셨어요. 그 3년 동안에 예수님의 모든 것을 배우고 그 모든 것을 그대로 하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구원자라는 확신이 없는 이상은 이 제자들이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보고 듣고 배웠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죠. 가서 뭘 하라고요? 가서 예수님이 했던 거를 그대로 어떻게 하라고요? 하라고 보냈어요. 요즘으로 따지면 대학 다니다가 아직 졸업도 안 했는데 이제 3학년쯤 됐는데 나가가지고 너희들 이제 다 배웠으니까 가서 직접 현장에 어떻게 해요? 가서 해보라고 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생활하면서 예수님이 하는 걸 옆에서 지켜봤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에게 권능을 주었으니까 너희는 가서 내가 했던 것을 그대로 해보라고 보내요. 자, 그럼 제자들 입장에서 가서 뭘 하겠어요? 예수님이 했던 것을 흉내내기를 시작을 합니다. 뭘 한다고요? 흉내를 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을 물려받은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진 그 온전한 권능을 물려받은 것도 아니고 온전한 지혜를 물려받은 것도 아니에요. 다만 3년을 따라가면서 보고 듣고 배운 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흉내내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가진 지식, 능력, 지혜로는요,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일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제자들은 자기들이 가진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들은 출신이 어디예요? 어부 출신이에요. 어부 출신이 가진 건 뭐가 있어요? 물고기 잡는 방법을 가졌겠죠? 물고기 잡는 방법은 잘 알아요. 근데 병든 자를 고치는 건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했던 것을 흉내를 내는 거예요. 스스로 배경, 출신을 알고 있고 자기들의 경험과 지식, 지혜로는 예수님이 맡겨주신 일을 못합니다. 훗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요, 성령님이 오시기 전 두려움에 숨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이 마가의 그 다락방에 자주 모였던 것 같아요. 근데 꼭 거기에 보면 성경 말씀을 보면 문은 어떻게 돼 있다고 돼 있어요? 닫혔더라 나와요. 그러니까 문을 어떻게 한 거예요? 안에서 닫은 거예요. 잠근 거예요. 왜요? 왜 잠궜어요? 네, 무서워서 잠근 거예요. 나중에 베드로가 감옥에 잡혀가요. 잡혀간 다음에 어떤 일이 있냐면 그 베드로를 천사가 풀어줍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급히 그 마가의 집으로 가요. 근데 문이 어떻게 돼 있어요? 잠겨 있어요. 그러니까 밖에서 두드리니까 안에 있던 아이가 뭐라고 하냐면 밖에서 베드로의 목소리가 들린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모여 있다가 뭐냐면 베드로의 천사인가 보다. 베드로의 유령인가 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제자들도 사실은 평범한 사람이에요. 두려움을 느끼고요. 공포를 느끼고요. 걱정이 많습니다. 교회가 어려움 당할 때마다 문을 잠그고 숨었습니다. 제자들은 용기도 능력도 지식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라고 하셨습니다. 아니, 원래 태어날 때부터 좀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태어났으면 그렇게 시키면 한번 해보겠는데 뭐예요? 특별한 능력이 아니라 평범하잖아요.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뭐라고요?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도대체 무슨 방법으로 고민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고민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목사잖아요. 저도 이렇게 이제 신학을 시작한 지가 2000년에 신학교육을 대학원에 들어갔으니까 이제 한 25년 됩니다. 25년 되는 동안 별 희한한 일들을 많이 만났어요. 근데 희한한 일을 만났는데 저는 의사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제가 무슨 사업가도 아니고 제가 뭐 상담 뭐
사람을 뭐 상담하는 전문 상담가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일들은 다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기도뿐이 없잖아요. 누구 이름으로 기도하는 분이 더 있어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뿐이 없어요. 그 다음에 되고 안 되고는 누구의 몫이에요? 하나님 몫이잖아요. 그럼 그때 기도할 적에 저도 이제 이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적에 그런 생각 드는 환자도 많았어요. 하나님 이것도 가능할까요? 하는 생각이 드는 환자들 여러 번 만났어요. 근데 처음 만났을 때 가장 힘들었어요. 처음에 하나님 이것도 가능할까요? 싶었는데 하나님은 가능하시더라고요. 저는 불가능한데 누구는 가능하시다고요? 하나님은 가능하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한 번 경험하고 두 번 경험하고 세 번 경험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뭐요? 예수님이 어떻게? 내 기도에 함께 하시는구나. 기도대로 응답하시는구나를 확신을 갖고 더 믿음을 갖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도 동의를 합니다. 제자들이 병든 자를 낫게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귀신을 쫓아내되라고 명령을 받았어요. 그 제자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예수님이 하셨던 것을 흉내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환자의 머리에다 손을 얹고 기도했어요. 그걸 보면서 제자들이 뭐예요? 자기도 나가서 예수님이 기도했던 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명령을 따를 뿐이에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보냅니다. 보내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해요?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하면서 그것을 명령해서 제자들을 어떻게 했을까요? 성경에 나왔으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명령대로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네, 갔겠죠? 가서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성경에 보면 제자들이 못해가지고 돌아와가지고 혼났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 얘기는 뭐였어요? 제자들이 예수님 명령대로 순종하며 갔어요. 가서 실제 그 일을 만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했던 대로 그대로 따라 했을 거예요. 그리고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을까요?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네요. 우리의 믿음이 이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거예요. 자,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보냈어요.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권능을 주었다 해서 보냈어요. 가서 뭐요?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라 하고 보냈어요.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보내니까 마지못해 갔을 거예요. 가라고 하니까 거기 있으면 예수님한테 혼날 테니까 이제 갔어요. 가서 실제 그 일을 만났어요. 그럼 제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했던 것을 어떻게 해요? 따라하는 것뿐이 없잖아요. 아니, 물고기 잡는 어부가 병든 자의 병 증상을 보고서 이게 무슨 병입니다 하고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다 했던 거를 그냥 따라서 흉내를 내는 거예요. 자, 흉내를 냈어요. 근데 결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결과가 어땠을까 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저는 그대로 되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이 과정을 통해서 제자들이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자기들이 그 일을 하고 난 다음에 돌아와서 자기들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들이 자랑할 게 있어요, 없어요? 그 능력이 내 능력이에요? 내 능력이 아니에요. 근데 사실은 자랑할 만한 게 없어요. 내가 가서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한 자를 깨끗해 하고 귀신을 쫓아냈는데 내가 그것을 할 능력이 내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누구에게 그 능력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것을 자기는 뭐예요? 그냥 시킨 대로 했을 뿐이에요.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고 예수님께서 이루셨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유는 그 모든 것이 자기들의 것이 아닌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도 똑똑해서요. 예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합니다.
성경은 뭐예요? 가서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쳐라 하고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쳐라 되어 있는데 사실은 뭐예요? 내가 가르치려고 하고 내가 전파하려고 하고 내가 고치려고 하고.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전파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고치는 것은 예수님의 몫인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야, 왜 그 일을 나에게 시켜라고 합니다. 심지어 우리는 똑똑한 자기 머리를 내려놓고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결과를 보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우리의 믿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한다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신뢰에서 가능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전하는 복음으로 믿음이 성장합니다. 우리 다 함께 9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은 어렵습니다. 이유는 처음에는 성경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성경의 말씀을 얼마나 신뢰하세요? 성경의 말씀을 얼마나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실 말씀에 대한 신뢰는요, 의심 반 믿음 반으로 시작합니다. 그래도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읽고 외우면서 실천하면서 결과를 기다리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 수첩을 나눠주면서 기도를 계속 해보라고 하는 게 그거예요. 해봐야 돼요. 그리고 응답을 받아봐야 돼요. 그래야 뭐예요? 성경에 나오는 그 예수님이 계시구나.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는 확신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에 대한 신뢰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돼요. 이 성경책에 대한 신뢰. 두 번째는 예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신뢰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에 대한 믿음, 신앙, 신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자, 제자들은 자기의 생활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은요, 타던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가족을 거느린 가장입니다. 성경에 보면 베드로의 장모가 나와요. 베드로의 장모가 있다는 소리는 베드로에게 누가 있다는 소리예요? 예, 아내가 있다는 소리죠. 그러면 자녀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뭐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내도 있고 가정이 있는 가장이에요. 근데 그 가장이 하는 일이 뭐냐면 배를 타고서 물고기를 잡아서 가족들을 먹여 살리는 일을 하다가 어느 날 어떻게 해요? 그 배를 다 버려두고 누구를 따르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어요. 자, 이제 가족들은 누가 먹여 살려요? 믿음 좋으신 우리 집사님은 하나님이 먹여 살리십니다 했어요. 근데 아무튼 그 가족들은 어쨌든 먹어야 살잖아요. 그 예수님의 제자는 경제활동보다 복음을 위해서 따르고 있습니다. 그 형편과 처지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나 결단코 그게 좋은 형편은 아닐 것 같아요. 아마 그 베드로의 부인이나 베드로의 자녀들, 가족들은 아마 걱정하고 있을 거예요. 자기 남편이 뭐를 해봐야 되는데, 돈을 벌어와야 되는데 어딜 가 있어요? 예수님 따라다니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제정신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면서 전합니다. 반면에요, 우리는 철저하게 무슨 일을 하든지 금전이 우선입니다. 여러분들 직장 잡을 적에 어떻게 직장을 잡아요? 어떤 결정을 할 적에 최우선 고려 대상이 얼마를 받느냐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예,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 전공이고 자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라는 거 좋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그런데 너무 적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것을 아닌 다른 것을 찾죠. 또 우리가 물건을 살 적에 항상 물어보잖아요. 값이 얼마냐 묻잖아요. 얼마를 지불할 것이냐를 먼저 따져요. 영어로는 how much money 하고 묻습니다. 이게 얼마야 하고서 물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냐면 이 금전적인 것을 우선합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자, 오늘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해요?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라 하고 있어요. 이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신앙은 이 현실을 넘어서야 합니다. 믿음은 이 돈주머니를 넘어서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요, 복음을 전하는 삶은 하나님께서 경제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신뢰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예비하신다는 신뢰가 있을 적에, 믿음이 있을 적에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동행에 대한 신뢰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홀로 가는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며 전도자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놀라울 때가 있습니다. 가끔씩요, 어려운 일 만나고 힘든 일 만날 때마다 무심결에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무심결에 그냥 자기 속에 생각했던 것다가 이렇게 갑자기 무심결에 말을 뱉을 때가 있잖아요. 저도 그런 경우가 의외로 많아요. 저희 사모가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저한테 가끔씩 물어요. 어쩔 때는 되게 짜증나고요. 어쩔 때는 되게 답답하고요. 어쩔 때는 나도 모르는 걸 물으면 내가 어떻게 하라고 하는 생각이 막 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이렇게 무심결에 대답하는 경우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깊이 생각하거나 심사숙고하지 않고서 그냥 떠오르는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 말이 이루어질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 놀라움과 감사를 경험합니다. 놀라움은 입술을 조심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감사는 하나님께서 그것도 행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입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복음을 전하는 일은 믿음의 훈련이고 예수님에 대한 신뢰의 훈련이었습니다. 근데 제자들을 보내면서 명령하시잖아요. 너희는 가서 어떻게 해요?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라 하고서 제자들은 사실은 그 말을 듣고 굉장히 당황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하고 같이 생활하면서 배우긴 배웠는데 듣기는 들었어요. 보기는 봤어요. 근데 뭐예요? 지금 당장 가서 어떻게 해요? 해보라는 거예요.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그런데 제자들은 나가서 그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예수님에게 나타났던 그 똑같은 결과가 똑같이 보게 됐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뭐예요? 믿음이 자랄까요? 안 자랄까요?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쌓이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했던 방법이에요. 근데 저도 여러분들에게 하는 방법이 여러분들 기도 수첩을 쓰세요. 왜요? 저도 써봤어요. 그 기도의 응답을 받아보세요. 제가 받아봤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가서 기도 수첩을 쓰시고 기도를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그 응답하신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고 그것을 가지고 전하시면 돼요. 나는 모르고 나는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나는 부족하지만 예수님은 뭐예요? 그것을 알고 계시고 예수님은 그것을 행하실 수 있고 그것을 뭐예요? 우리에게 보여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그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기를 보고 들었던 걸 흉내내라고 했듯이 여러분들도 뭐예요? 기도 수첩을 쓰시고 기도 응답을 받으시고 그 내용을 여러분의 주변에 믿지 않는 모든 이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머지 다음 거는 누가 하시면 돼요? 그 다음은 예수님께서 알아서 하실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것, 특별히 우리 교회는 이제 기도 수첩을 쓰고 기도하고 응답받는 것이 훈련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을 위해서 믿음을 위한 훈련이에요. 그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훈련을 해서 기도 응답을 받아보시고 그것을 확신을 하시면 이제는 뭐예요? 그것을 실습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신다고요? 여러분이 믿지 않는 주변에 그걸 자꾸 가르치세요. 그걸 전하세요. 왜요? 우리 교회 목사님이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문제를 만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기도했더니 언제 응답하셨다고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자,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누구, 아는 누구, 또 뭐예요? 예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면 내가 같이 기도해 주니까 예수님 앞에 이렇게 하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실 거라고요? 응답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실 것이다. 동행하실 것이다. 라고 전하면 돼요. 그게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가르치시고 그리고 보냈어요. 오늘도 동일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 응답하신 것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또 세상에 전하면 돼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냈던 것처럼 오늘날도 예수님께서 우리 목포 서구교회는 기도의 응답을 가지고 또 나가서 전하는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이 그리고 신뢰가 성장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